할렐루야. 오늘 제가 보니까 어느 장로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혹시 이광재 목사님과 형제가 아닌가. 이인즉슨 이름이 비슷하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제 육촌 형님 중에 광재 형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실 처음 와보는 대조제일교회인데 전혀 낯설지 않고요. 또 할렐루야로 맞아주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헌신을 다짐하는 여전도회 위에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또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 주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새해를 열어가며 특별히 오늘 한국교회 기둥이라 일컫는 우리 여전도회 우리 대조제일교회를 섬기며 또 헌신을 다짐하는 여전도회 임원과 모든 회원들 또 우리 교회가 마음을 아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뜻에 합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축복과 또한 사명의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새로운 믿음의 은혜와 결단의 자리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전도 회원님들 마음 열어주셔서 좋은 땅의 말씀이 심겨져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거두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열매가 말씀을 통하여 맺혀지고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방해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말씀 안에서 소통하며 말씀의 은혜로 하나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어떠한 분야이든지 간에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최고의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또한 실력을 가지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 우리를 그들을 걸어서 프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프로페셔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학문의 최고의 권위자들을 걸어서 우리가 프로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분들이 적어도 자기가 연구한 학문의 최고의 권위자들 이러한 의미를 담아서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어떤 분야에 있어서 숙련되지 못한 사람들, 프로의 반대를 일컬어서 아마추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추어는 말 그대로 비전문가입니다. 어떠한 일에 있어서 남들이 인정할 만한 실력도 갖추지 못하고 그저 자기가 원해서 좋아서 마치 취미처럼 하는 사람들, 그들을 아마추어다 이야기합니다. 저희 교회도 교회 앞에 여기처럼 초등학교가 하나 있고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올 시간이 되면 어디서부터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나오셨는지 운동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흔히 말하는 조기축구의 아저씨들이지요. 정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전혀 개의치 않고 그분들은 열심히 나와서 공을 찹니다. 근데 제가 볼 때도 뭐 그렇게 잘한다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할 정도로 실력은 그만합니다. 사실 뭐 한 명도 봐주는 사람 없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공을 차는지 거기 조기축구의 회원 중에 저희 교회 집사님께서 여쭤봤더니 웃으면서 그래요. 뭐 딴 거 있어요? 우리가 좋아서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 제일 핫하다 하는 선수 누굴까요? 손흥민 선수. 손흥민 선수의 연봉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매월 받는 그러한 월급, 급여, 사례보다 아마 조금 더 받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일주일에 한 1억 5천, 1억 9천 그 정도 받는다 그래요.
그렇게 한 달 받고 1년 받으면 먹고 사는 데는 좀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왜 구단에서 이 선수에게 이렇게 많은 돈을 줄까요? 이유는 하나지요. 그만한 실력을 갖췄다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장에 찾아오는 그러한 구장의 입장료 수익이나 손흥민 선수가 입고 있는 티셔츠랑 똑같은 티셔츠를 만들어 팔면 거기서 나오는 용품 수입이 또 광고 수입이 이 선수에게 그만한 돈을 주어도 전혀 손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만한 돈을 주면서 구단은 선수를 고용하고 운동을 하게 하는 거지요. 손흥민 선수는 말 그대로 프로 선수예요. 조기 축구에서 공을 차시는 아저씨들은 말 그대로 아마추어예요. 사실 프로의 수준이 되면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나를 보러 와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공을 차고 골을 넣는 선수지요. 제가 축구를 얘기했지 축구뿐만이 아니지요. 노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흔히 말하는 가왕이라 이야기하는 조용필 씨 콘서트 한번 하면 사실 아마 우리 한 달 생활비 가지고도 적지 않이 부담스러운 돈을 입장료로 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가격이 설정이 되고 그러한 티켓을 사야지만 가서 볼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그들은 철저하게 자기의 몸을 관리하고 목소리를 만들어서 노래하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야, 돈이 안 아깝다. 마음에 주는 감동이 그렇게 크다는 거지요. 프로 가수들 누구라도 상관할 필요 없이 그 정도의 실력을 가졌기 때문에 콘서트에도 사람들이 그 돈을 내고 와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사실 개인적으로 노래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역이 없을 땐 사무실에 앉아서 기타 하나 가지고 찬양을 하다 보면 때로 1시간도 2시간도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 주변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썩 달가워하지 않아요. 이유는 하나지요. 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노래를 못하길래 저렇게 스스로 말할까? 여러분들이 지금 궁금해 하시는데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못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 오해하실 필요도 없고, 여러분 우리는 전문가와 비전문가를 나눌 때 그것을 나누는 구분은 명확하지요. 얼마나 실력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잘하는가, 아니 못하는가. 이것이 프로와 아마추어를 나누는 분명한 기준점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을 조금 더 한번 돌려 생각해 보면,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프로는 철저하게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사람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 자기 안에 내재된 능력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사람. 손흥민 선수는 이제 자기가 좋아서 공 차는 수준을 뛰어넘은 거지요. 적어도 자기를 보러 와주는 사람, 자기의 움직임 하나에 환호하는 사람들 위해서 더 멋진 실력을 쌓아서 더 멋진 그러한 운동을 하고 골을 넣는 선수고요. 가수도 마찬가지지요. 자기를 와서 봐주고 자기 목소리 하나에 감동하고 자기 노래 하나에 마음을 새로운 감동으로 채워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은 철저하게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한 노래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프로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나 좋아서 하는 사람, 공을 차든 노래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서 하는 사람은 여전히 아마추어의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저는 가만히 교회에서도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자리에서도 프로가 있고 아마추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프로의 신앙인들이 있고 아마추어의 신앙인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 교회에서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구분해서 말할 수 있어요. 누가 프로고 누가 아마추어인지.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목사님처럼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설교를 통해 사람의 말씀을 전하는 분들, 교회를 앞장서 이끌어가는 분들이 프로고 우리 같은 평신도들은 아마추어지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군요. 제가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제가 그렇게 말할 때는 제 안에는 또 다른 답이 있었어요. 저는 목사와 평신도를 구분해서 프로와 아마추어를 나누고 싶은 것이 아니라 똑같은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장로님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권사님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여전도의 회원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어떤 분들은 프로와 같은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아마추어 같은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제가 목소리가 사실 좋은데 지난 금요일 날 기도를 너무 우리 교회에서 신년맞이 우리 중직자 기도하면서 목을 많이 쓰고 오늘도 1부, 2부, 3부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 듣기에도 제 소리가 아니네요. 여러분들 목소리가 왜 저래? 이러지 마시고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우리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프로 성도가 있고 저는 아마추어 성도가 있다,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어떤 분이 프로 성도냐, 어떤 분이 아마추어 성도냐. 여러분, 헌금 많이 하면 프로 성도고 헌금 조금 하면 아마추어 성도입니까? 봉사를 많이 하면 프로 성도고 봉사를 조금 하면 아마추어 성도입니까? 예배를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일 기도회 매일 새벽 기도 안 빠지면 프로 성도고 주일 예배만 나오면 아마추어 성도입니까? 그렇게 구분 지을 수도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요,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똑같은 봉사를 해도, 똑같은 직분을 감당해도 어떤 분은 프로처럼 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아마추어처럼 하는 분이 있어요. 그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예배 자리,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느냐, 나에게 주어진 봉사의 자리, 누구 때문에 하느냐. 여러분,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오늘 적어도 내 날씨, 내 기분, 내 상황, 내 조건에 근거해서 예배의 자리를 나에게 근거하여 판단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날이니까, 하나님께 드려질 예배니까, 하나님께 올려질 찬송이니까, 오늘도 하나님께 드려질 봉헌이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는 헌신이니까 그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요? 하나님에게 맞춰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오늘도 교회를 나와도 내가 오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내가 드리고 싶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봉사를 해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찾아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요? 나에게 맞춰져요. 오늘 아침에 진눈깨비 날리는데 그냥 교회 하루 쉴까? 내가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는 거예요.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이번 주에 급히 돈을 써야 될 때가 있네. 한 달 건너뛸까? 내 형편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모든 봉사와 모든 사역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 철저하게 나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지면 제가 볼 때 그는 프로의 성도예요. 그런데 나에게 맞춰지면 그는 아마추어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봉사를 해도 나에게 이 귀한 일을 맡겨주시고 나를 통하여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바쁘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할 거 많지만 그래도 나에게 맡겨주신 이 여전도 회장, 총무 서교 회계, 이 일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리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리라, 적어도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고 그 사명 감당하여 주의 영광 이루어 가리라. 사실 몸은 힘들어도, 때로 마음 불편해도, 때로 여러 가지 바쁜 일에 부딪혀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를 위하여 나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려고 힘을 쏟고 마음을 다하는 사람, 그런 분들은 프로지요. 그런데 오늘
내 형편, 내 상황, 내 입장, 내 감정, 모든 초점을 나에게 맞추는 사람, 어떠한 직분을 가져도, 어떠한 역할을 맡아도 그저 내가 우선되는 사람은 그는 여전히 아마추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먼저 염두해야 될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대주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특별히 여전도 회원님들, 여전도의 임원분들, 하나 앞에서 프로의 성도, 프로의 사명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하는가? 예배 한 번을 드려도, 사역의 자리 하나 감당해도, 나에게 주어진 직분, 내가 감당하는 내 몫의 헌신,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누구를 위하여 하고 있는가? 그 방향이 하나님께 맞춰줄 수 있다면, 하나님을 위하여 할 수 있다면 그의 믿음의 자리, 그의 사명의 자리는 말 그대로 프로의 모습이라 이야기할 수 있지요. 오늘 정말 프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한 사람을 같이 소개하고 나누려고 그래요. 그는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갈렙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양이 하나 있지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하면 못하면서 되게 오래 하네 이럴까봐. 보통 이 말씀에서 이 찬양을 많이 생각하는데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뭐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나누도록 하겠고요. 오늘 갈렙의 신앙을 한번 좀 보고, 갈렙이 어떠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겼는가, 그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가나안 정탐 사건을 먼저 언급할 필요가 있어요.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각 지파에서 가장 촉망받는 한 사람씩을 택하여 12명을 가나안으로 정탐을 보내지요.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두루 다니고 살펴본 뒤에 이제 돌아와서 오늘 보고를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자기들이 본 정탐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땅은 너무 좋은 땅입니다. 정말 세상 말로 끝내주는 땅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고, 거기서 수확한, 보십시오, 우리가 가져온 것들, 석류와 무화과, 포도나무 한 소리가 이렇게 크고 기름집니다. 그렇게 모든 백성들이 주목하는 자리에서 그 땅을 소개한 다음에 안타깝게도 12명 가운데 10명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땅을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저들을 이길 수 없고, 우리는 마치 저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갔다가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12명 가운데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오히려 저들은 우리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실 땅인데 우리가 못 갈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합시다. 해봅시다.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12명 가운데 10명의 말을 사람들이 들었을까요? 2명의 말을 들었을까요? 여러분, 자, 그러면 먼저 이 얘기부터 할까요? 10명의 말이 맞는 얘기예요? 2명의 말이 맞는 얘기예요? 네? 10명의 말이 맞아요? 2명의 말이 맞아요? 양쪽의 말이 사실 다 맞았어요.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랐을 뿐이지요.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 저들은 우리가 맞서 싸울 수 없는 큰 안악자손들이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힘으로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한계의 땅이었음이 맞아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간다면,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한다면 못할 게 없다는 것이지요.
안타깝게도 이야기를 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주장을 더 마음에 담고 밤을 새워서 통곡합니다. 이럴 거라면 차라리 그냥 힘들어도 애굽에 살게 할 걸 뭐하러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서 나아가지도 못하고 돌아가지도 못하게 할까? 우리는 여기서 이제 죽을 상황이 되었다. 통곡합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우리 대주일교회 성도님들 제가 한 가지 중요한 신앙의 팁을 드릴까요? 말이 중요해요. 말이 중요해요. 특히 우리 여전도 회원분들 일하다 보면은 한계에 부딪힐 때 많지요.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울 때 많지요.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은 우리에게 정말 힘겹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자녀들도, 심지어 우리 교회 사역도. 그런데 있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 말 덧붙이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교회도 사역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능히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제하고 내 눈으로 바라보고 내 힘으로 바라보고 내 경험으로 바라보면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이제 우리 여기서 죽게 됐구나, 더 이상 못 가게 됐구나, 끝났구나. 얼마나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었으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좋아, 너네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내가 너에게 그대로 해주겠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다고 내가 너에게 그대로 해주리라. 그래서 말이 중요한 거예요. 안 된다는 사람은 정말 안 돼요. 못한다는 사람은 정말 못해요. 그러나 할 수 있다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에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는 사람들은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모세를 위하여 그 자리에 또 모든 사람들, 그들이 말한 대로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출애굽한 모든 사람들은 다 안타깝게도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다 죽게 되어지지요. 이들을 출애굽 세대라 이야기하는데, 출애굽 세대 중엔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 외쳤던 이 두 사람 빼놓고는 다 광야길에서 그들의 인생이 끝나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이제 그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세대만이, 출애굽 세대를 뒤어서 광야에서 태어났던 광야 세대만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부터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거의 다 정복하고 이제 산지의 일부 남아있는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가나안 땅을 보고 왔던, 그리고 그 땅을 품었던 갈렙이 서로 마주하여서 이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헤브론의 산지를 자기가 마음에 품고 꿈고 기도했던 그 45년의 시간 동안 기도했던 그 땅을 나에게 달라. 내가 아직도 힘이 있어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지금 그 땅을 요구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갈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그 찬양을 만든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께서 그날에 내게 말씀하신 그 땅. 그 찬양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갈렙의 모습을 한번 주목해 보려고 그래요. 아까 제가 그랬지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프로 신앙인 갈렙, 그가 어떻게 프로 신앙이 될 수 있었는가? 여러분, 오늘 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아멘.
그 뒤에 나오는 9절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오늘 이 8절과 9절을 비교해 볼 때 같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겠습니까? 뭘 것 같아요? 네, 앞에 분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8절에서도 9절에서 언급되어지는 단어가 하나가 나오는데 그 단어는 바로 충성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이 말씀에 담겨있는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는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성경책을 개역 개정판이라 그러죠. 거의 2000년, 2001년 요 무렵의 성경이 다 일괄적으로 교회마다 바뀌어지게 됐는데 예전에 쓰던 성경이 있어요. 개역 한글판이라 그래서 지금은 다 이르시되 그런데 옛날 성경에는 가라사대 이렇게 되어 있던 그렇게 예전에 어법을 가지고 쓰던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읽어보니까 표현을 조금 달리 해요. 혹시 옛날 성경 쓰고 있는 분 계세요? 네, 아무도 없으시죠? 제가 그래서 한번 예전에 우리가 쓰던 개역 한글판 성경으로 이 본문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성경을 눈으로 보면서 제가 읽는 거를 귀로 듣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8절을 개역 한글판으로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의 성경을 눈으로 한번 보면서 뭐가 다른가 봐주세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여기까지 똑같죠? 그 뒤에 보면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것을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자, 그리고 이번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9절 한번 봐주세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기도 보면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이것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단어 충성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분명하게 보이죠? 충성이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것이다, 따르는 것이다. 온전히 여호와를 따르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표현해주고 있는 온전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온전히.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온전이라는 단어를 복합 부사로 이야기해서 쉽게 말하면 두 개의 단어를 하나로 모았다는 거예요. wholeheartedly, whole, 전부, 전체. 그 다음에 heart가 뭐예요? heart, 우리의 마음을 하트 그러잖아요. 하트. 제가 못하는 영어 괜히 발음 좀 돌리다 heart 그랬어요. 그냥 하트. 네. 그러니까 wholeheartedly는 마음의 전부를 다한다. 마음의 전부를 다한다. 영어로 이 온전이라는 단어는 마음의 전부를 다한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이 우리 중국말로 한자를 쓰면요, 참 말이라는 게 이렇게 통할 수 없는 게, 여러분 충자를 어떻게 씁니까? 네, 가운데 중자의 밑에 마음의 심자를 쓰지요. 혹시 성자는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할렐루야. 야, 이렇게 똑똑하실 수가 없는데 그 한자를 정성성자로 씁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 언변의 옆에 이룰 성자를 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할 때 마음의 중심에 정성을 담는 것, 그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 말씀을 이루는 것, 그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온전이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을 따르는 것, 여기에 진정한 충성의 의미가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일부는
친구 만나는데, 마음의 일부는 내가 원하는데 나의 취미에, 여기에 마음의 일부를 빼어놓고 일부를 가지고 교회를 나오고 일부를 가지고 예배드리고 일부를 가지고 봉사하고 일부를 가지고 직분 감당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전부를 다하여 하나님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 여기에 우리가 말하는 충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제가 8절과 9절을 이야기했는데 8절과 9절에서 갈렙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이 충성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누가 그의 충성을 말해주고 있느냐?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 한번 보세요. 8절을 읽으시면서 오늘 8절을 누가 하고 있는 말인가 한번 그 답을 찾아서 한번 생각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8절에서 지금 오늘 누가 하는 말인 것 같아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 내가 충성했다는 거예요. 누가 한 말이에요? 누가요? 예, 갈렙 자신이 한 말이지요. 근데 오늘 그 다음에 나오는 9절은 누가 하는 말인가 한번 보세요. 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누가 하고 있는 말이에요? 모세가 하고 있는 말이에요. 모세가 하고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간혹 그런 분들이 여기는 없겠는데,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지금 우리 교회도 아니에요. 또 혹시 우리 교회 분들 아는 분 있으면 전해서 그런 분이 때문에 누구예요? 물어보실까봐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아무도 그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아요. 아무도 그의 충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믿음 제일 좋아.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열심히 해. 내가 우리 교회에서 봉사 제일 많이 하고 우리 교회 충성도를 따지면 나 따라올 사람이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그 말에 동의 안 해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말하고 나면 뒤에서 이래요. 뭐예요? 미쳤다는 거예요. 혼자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혼자서 말하고 다니는 거 의미가 있어요? 없지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그랬더니 과거에서부터 이 갈렙을 모세가 어떻게 지금 평가해 주고 있는가?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모세가 갈렙의 충성을 인정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 한 군데 더 읽어보실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 뒷부분에 보면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릿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아까 같은 맥락에서 표현되어지고 있는 충성의 또 다른 표현이지.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누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데 그 앞에 1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그러면서 이제 14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누가 하는 말 같아요? 누가요? 그렇지요. 여호수아가 그 땅을 갈렙에게 주면서 그를 평가할 때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갈렙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누가 봐도 칭찬할 만한, 누가 봐도 그렇게 신뢰할 만한 사람, 마음의 전부를 다하여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멋있지 않아요? 정말 한번 이런 모습 닮아보고 싶지 않아요? 내 스스로 생각해도 우리는 늘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마음 전부를 다하여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려고 할 때에 나의 그런 마음을 누군가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사람이 곳곳에서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 아마 우리 장로님들 그러신 분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장로님으로 세우겠지요. 우리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 되면 좋고 권사님이 되면 좋아서 그런 분들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정받는 믿음 너무너무나 귀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여전도 회원님들, 우리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대주일교회 예배자들,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지고 그러한 믿음으로 인정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정받는 믿음 되면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되고 세워지는데 뭐가 부족할 게 있겠어요? 그런데요, 갈렙의 칭찬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여러분 불편하시겠지만 성경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민수기 14장 24절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기 14장 24절인데 구약성경 앞으로 가시면 218면 혹은 219면 정도에 있어요. 민수기 14장 24절. 자,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찾으신 분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오늘 여기에도 보면 갈렙을 이야기하면서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말씀을 누가 해주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해주고 있을까요? 누가 갈렙을 이렇게 지금 인정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갈렙을 지금 그렇게 칭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갈렙의 믿음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안 됐나 못한다 할 수 없다 이야기하던 10명의 정탐꾼을 이야기하지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것을 발견해 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된 사람인가, 내 마음의 전부를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고 쫓고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칭찬도 귀해요. 목사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주고 우리 장로님들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주고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은퇴하신 권사님들 나를 그렇게 인정해주고 참 귀하지요. 그런데 사람의 평가가 아무리 그렇게 귀하다 그래도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잖아요. 근데 오늘 갈렙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까지도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것보다 더 귀하고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갈렙은 그 헤브론 산지를 얻고 그 땅을 취하여서 기쁜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그를 주목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고 계시다는 것, 여기에 갈렙의 프로와 같은 신앙의 자리가 있음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고 계실까요?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고 계실까요? 오늘 우리의 믿음을 갈렙의 모습에 비춰서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자리,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한마디로 하나님께 주시는 갈렙의 평가,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다르다. 내 종 갈렙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다. 내 종 갈렙은 남다른 마음으로 나를 온전히 따르는 충성된 종이다. 하나님이 칭찬해 주셨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 가지 운동을 좋아하는데 특별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운동이 하나 있어요. 그 운동은 뭐냐면 마라톤이에요. 왜 비웃으세요? 제가 좋아한다는데.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 몸의 마라톤을 절대로 뛸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눈빛이 지금 다 그래요. 네, 사실 정확합니다. 저는 마라톤을 좋아하는데요, 뛰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보는 걸 좋아합니다. 특별히 마라톤 하면 2시간 동안 소파에 딱 기대서 냉커피 한 잔 뽑아놓고 오징어 다리 하나 들고 2시간 동안 마라톤을 지켜보는데요, 여러분, 사실 마라톤처럼 힘들고 지루한 운동이 없다 그래요. 2시간 넘게 그냥 뛰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해설 들어보셨어요? 얼마나 해설할 것이 없으면 한참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오늘 선수 아주 보폭이 좋습니다, 아주 가볍습니다, 아주 팔 젓는 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적당한 바람에 저항을 풀어가면서 잘 젓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마라톤하는 춘천도시, 정말 호반의 도시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저 하늘에 파란 구름 한번 보십시오. 너무 멋있지요. 할 얘기가 없으니까 날씨 얘기하고 하늘 얘기하고 엉뚱한 거 얘기하는 2시간 동안 버텨야 되니까. 근데 그 재미없는 걸 저는 되게 재밌게 봐요. 왜 그 재미없는 걸 재밌게 보는지 아세요? 그 비결을 알려드릴까요? 여러분도 앞으로 마라톤을 재밌게 보는 비결? 처음에 마라톤 총소리가 빵 하고 나면 선수들이 다 뛰잖아요. 처음엔 누가 누군지 찾아볼 수도 없을 만큼 많이 동시에 뛰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선수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카메라 앵글 누굴 잡아요? 1등을 잡지요. 1등을 잡고서 이제 선수가 뛰는 걸 계속 주목하는데, 그 선수가 잘 뛰어서도 아니고 선수를 향한 해설이 멋져서도 아닌데 카메라에서 눈을 뗄 수가 없어요. TV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 1등으로 뛰는 선수는 경우에 따라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어떨 때 보니까 선수가 뛰면서 계속 뒤를 돌아보면서 뛰어요. 근데 어떤 선수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뛰는 선수를 본 적이 있어요. 그 다음부터 그거를 관찰하기 위해서 저는 2시간 동안 그걸 보는 거예요. 이번 대회에서 1등으로 뛰는 선수는 앞만 보고 뛸까? 뒤를 돌아보며 뛸까?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차이를 아세요? 뒤를 보고 뛰는 선수와 앞만 보고 뛰는 선수, 똑같이 1등으로 뛰는데 달라요. 왜 다른 줄 아세요? 1등으로 뛰면은 1등에게는 금메달이 주어지지요. 특별히 마라톤은 월계관을 씌워줍니다. 똑같이 1등으로 뛰면 그거 봤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어떤 선수는 계속 뒤를 보면서 뛰어요. 근데 어떤 선수는 앞만 보고 뛰어요. 그 차이가 뭘까? 그걸 보다 발견했어요. 뒤를 돌아보고 뛰는 친구는, 그런 선수는 누굴 볼까요? 자기 뒤따라오는 2등을 보는 거예요. 2등을. 2등이 얼마나 나와 간격을 두고 뛰는가. 2등이 빨리 뛰면 자기도 빨리 뛰어야 돼요. 2등이 천천히 뛰면 자기도 숨을 고르면서 천천히 뛸 수 있는 거예요. 기준을 2등에다 두고 뛰면은 2등이 내 속도의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2등하고 전혀 상관없이 앞만 보고 뛰는 선수가 있어요. 저 선수는 이상하다. 왜 2등이 저렇게 천천히 오는데도 왜 그렇게 빨리 뛰고자 할까? 나중에 보게 됐어요. 그 선수에게는 금메달과 월계관과 더불어 하나 더 주어지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맞아요. 신기록이었어요. 2등이 어디 쫓아오는가? 그거
상관없이 나는 내가 정한 목표, 내가 훈련하면서 약속한 나의 감독과 정한 그 시간에 맞춰서 나는 뛰어야 되는 거예요. 2등이 아무리 천천히 와도, 내 뒤에 선수들이 아무리 안 보일 정도로 멀어져도 나는 그들에게 기준점을 둘 수 없는 거예요. 내 기준은 누구예요? 오늘 나에게 정해진 그 시간이에요. 뒤를 돌아볼 여유도 없고 이유도 없고 목적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삶의 기준점을 뒤에다 두고, 우리 장로님 이 정도 하니까, 우리 권사님 이 정도 하니까, 우리 회장님 이 정도 하니까 나도 이 정도 예배하면 되고, 이 정도 섬기면 되고, 이 정도 봉사하면 되고, 이 정도에 머물러서 믿음의 삶을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갈렙은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요.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달랐다. 모든 이들이 안 된다 못한다 할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마음의 전부를 하나님께 두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내 신앙과 사명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프로의 신앙이든 삶의 기준도 목적도 방향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때로 옆에 사람들 보면서 불평하지 않았나요? 저 사람은 저렇게 놀면서 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나태한데 나 혼자 왜 이 고생을 하며 나 혼자 왜 이렇게 죽을 만큼 힘들게 일을 해야 되는가? 때로 불평할 때 없었나요? 원망할 때 없었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여전도회를 섬겨도 충성하는 여전도 회원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혼자 있을 때 찬양을 자주 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찬송이 하나 있어요. 우리 찬송가 490장인데요. 490장 중에서 특별히 3절 찬송을 참 좋아합니다. 가사가 이렇게 돼 있지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 믿음 지키고 인생 살다가 죽을 일꾼 같지만 내 믿음 참된 것 알고 그 믿음 지키며 그 믿음 지켰다가 주 앞에 설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그런 자리에서 그 사명 때문에 살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우리 높여주지 않아도 하나님 알아주시는 것,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그래 네 마음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구나, 그 한마디 듣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 달려가는 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 충성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그래 대조제일교회는 다른 교회들과 다르구나, 충성된 교회구나, 충성된 여전도회구나, 충성된 임원들이구나, 충성된 회원들이구나. 추수하는 날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릴 수 있는 얼음냉수와 같은 충성된 사자,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로운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대조제일교회 여전도회 임원이와 모든 회원분들, 또 우리 대조 제일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대조제일교회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으로, 충성된 교회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믿음 구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 앞에서 그 믿음으로 세워지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 되어 나아가는 올 한 해 모든 사역의 자리, 모든 믿음의 증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